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의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여명인 장지은사가 금도 옥면해서 보필만당하고 일천방면의 광음 동류가 될 것이다. 추부에도에 나오는 제59장에 나오는 그 1인 위대세계복, 한 사람이 위대하게 아주 크게 이루는데 전 세계를 다 복되게 이룬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원효결서에서 말하는 기여명인 장지은사. 천사해금 천극 태을인 자죠. 해금이면서 천극 태을인 자죠. 그래서 이 원효결서가 1967년도에 이제 시우세파 19정미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967년도에 문무대왕릉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67년도에 7월 달에 7월 24일 날 사적 제158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 문무대왕릉이 되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TV 방송에서 또 알려지게 됐죠. 그게 언제냐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67년도 이렇게 67년 당시 문무대왕릉 발견 보도 이렇게 보도를 해요. 영상으로도 대한뉴스 제624호 신라 문무왕릉 발견 이런 식으로 이게 1967년도입니다. 정민년 그죠? 정민년 이렇게 문무대왕릉에 뭐 이렇게 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1967년도예요. 이게 그래서 1967년도가 그게 바로 정미 19정미라는 겁니다. 19정미고 그래서 19정미에 그게 알려진 뒤에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여명인 장지은사 금도옥면 보필만당 일천방면 광음동류로 이제 원효결서는 딱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9정미하고 간불한석이다. 근데 이 돌이 어찌 한가로운 돌이냐. 이런 글귀를 내가 비언천체 미리 다 하늘에 몸체인 글을 내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19정미가 되면 1967년도에 문무대왕릉이 전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원효결서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 원효결서가 알려지게 된다라고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원효결서가 처음에 이렇게 천유오송, 지유오행, 천분성수, 지주산천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전문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기가 요게 고려시대입니다. 요만큼이 고려시대. 요 고려시대 요거 이렇게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렇게 요게 조선시대. 그 다음은 요것이 일제시대와 해방까지 예언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해방 후서부터 1949년도 기축지추에 자미가 열리고 자시가 열려서 해금을 내려보내기로 하고 이자가 천극태을이면서 남쪽에 가야 가히 살 수 있다. 그러면서 6.25까지 예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놓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구절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다 표현해 놓은 예언들이에요. 문세광, 그 다음에 무호급 김인년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나눈 구절이 이거예요. 시어 동방의 성제가 임민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도래를 안 한 거죠. 현재까지는. 그죠? 안 돼 있고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구절에 이런 자가 시어 동방은 이 땅에 성제가 임민하는데 만물 화피하고 금관 3세인데 이 천기기인 유제 1월이라
언제냐 이겁니다. 천기기인 유제일월이라. 진인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재물일도를 이루는데 천기기인 유제일월이라. 여기서 이 유제일월, 천기기인 유제일월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천기. 자, 하늘에 이 천기가 귀라는 거는 뭐죠? 천기기인. 이 천기기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 자한테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자에 대해서 여기 있죠. 여기 명인, 여기 기어 명인하듯이 이미 알려진 사람인 거예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귀라는 건 이렇게 천기가 이자한테로 돌아가는데 요 자가 바로 요 자미개원, 자시개원 했던 이 천극 태월 해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로 이 천기가 다 돌아가는 것이 유제일월. 유제일월은 뭡니까? 일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란 건 세월을 말해요. 세월, 시간, 세월. 근데 있다 이거예요. 유제, 있구나. 1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천계기운 자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자한테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요 구절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자가 세상을 일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절이 1967년에 내가 한가로운 이게 돌이냐, 한가로운 글귀냐, 요 구절을 딱 사실 요게 이제 요걸 딱 이제 원효대사가 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런 세상이 된다. 일천방면 광음동 장지은사 이 기어명인 장지은사가 금도옥면한다 이거예요. 황제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냐? 이렇게 유제 1월. 그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이 표현을 원효대사는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부재경술이라. 조선시대가 외침 8년 창생 도탄됐다가 임사지간에 강산이 초토가 되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고륙상장하니 사색무색이구나. 니당 내당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 의미가 없는 색깔이구나. 그래놓고 부재경술 그러다 보니 경술년 1910년도에 경술년에 외가 침입해 와서 우리 땅을 병합하는구나. 그래서 1910년이 한일 병합이잖아요. 이 병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병토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 부재경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돈 바라는 자들 때문에 돈이구나. 이렇게 부재. 돈이로구나. 이렇게. 근데 요 다음 구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뭐예요? 유제 1월이구나. 이렇게. 있구나. 유제.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 해와 달이 뭐예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표현을 이제 원효대사는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면 춘추원풍이라. 국조가 변천돼서 통일신라가 망하고 국조가 변천돼서 왕조 출흥이다. 이게 왕건이라. 여기 왕조도 되지만 왕건이라는 뜻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출흥해가지고 송악에 400년을 가는데 불사가 성행된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춘추 원풍 그랬다고요. 춘추가 뭡니까? 봄. 그 다음에 이거는 추는 가을이잖아요. 그럼 봄, 가을은 뭐예요? 봄 한 번 오고 가을 한 번 오면 1년. 이렇게 세월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춘추, 그 다음에 뭐 1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제 1월. 여기서 유라는 게 뭡니까? 있다 이거예요. 있다. 뭐가 있다? 이 사람한테로 다 돌아가는 요거 귀. 그러니까 뭐가 있냐? 자, 귀 요렇게 돌아갈 요렇게 이 사람한테로 다 돌아갈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이 했던 것들,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말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의 뭐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뭐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로 다 돌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인옷의 재물일도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또 지나다가 이렇게 유명해진 자가 장지은사가 황제의 면류관 쓴다. 이거 딱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원효결서를 시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뭐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사건별로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신라는 기원전 57년에서 기원 후 935년, 992년간 신라 시대에 이제 딱 막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고려로 했죠. 그래서 고려는 936년서부터 1392년까지 474년간 왕건이 나오죠. 왕조 추릉해갖고 왕씨가 딱 나오죠. 이렇게 왕조 추릉해갖고 왕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언서에 나오는 분들만 얘기를 한 겁니다. 왕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몽고와 고려와의 여몽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춘추 원풍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왕건 나왔죠. 여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원풍 나왔죠.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여몽 전쟁이 1231년도부터 1259년까지 28년간 9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고려 건국하고 한 300년 지나서고 그때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되기 전까지 이 여몽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조공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가위조공이라 이렇게 가위조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약해진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가 이제 또 막을 내렸죠. 그 다음 예언에 조선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조선 시대가 1392년에 이성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귀색상기다 해가지고 미제 능출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건국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임사지간에 강산초토되고 외침 8년으로 창생 도탄에 빠진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귀색상기가 미제 능출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외침 8년이라는 또 예언이 또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재경술 외침병토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조선시대가 1월 무색, 1월 해와 달이 색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암흑시대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조선시대에 대한 예언은 간단해요. 이성계 건국, 그 다음에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 제가 지난 방송 때는 제가 1392년으로 제가 임진왜란을 잘못 말씀드렸더니 1592년도죠. 1592년에 발생을 해서 1598년도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1598년 이제 9월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1598년도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1월인가 12월에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사하시죠. 그런 것을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표현은 예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성계에 대한 표현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술국치 1910년 부재경술 외침병토다 해가지고 한일 병합으로 조선이 멸망하는 구절이 예언에 나옵니다. 그 여기에 을사오적은 표현을 해놨어요. 이 돈 때문에 이 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술련에 부재경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재경술 외침병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귀색상기로 이성계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쟁 싸움하는 요 구절을 조선시대는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끝났죠, 이제. 예언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언서 내용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가 나오죠. 일제강점기는 1919년 3.1운동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원효결서에. 그 다음에 1936년에 천시개원이 돼가지고 천시가 개원돼서 외가 망할 징조로 들어가면서 37년도 그 다음 해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도에 진주만을 공습하고 결국은 1945년도 8월에 해방이 됩니다. 요 구절이 딱 나와 있습니다. 요게 예언서에. 자, 여기 보시면 김이중분 강산 이건 3.1운동이죠. 3.1운동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병자당년 1936년 나와 있죠. 천시가 개원됐죠. 외가 망할 징조로 들어가죠. 그러면 정충 6년 이게 1937년. 그래서 외가 이제 중일전쟁 그 다음에 1945년 이렇게 외적 자퇴 해방 이렇게 딱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 일제시대를. 그 다음 이제 예언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박정희의 등장을 예언을 하고 계세요. 원효결서에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 연도를 보시면 936년에서 1231년 여몽전쟁 그 다음에 1492년 조선 건국 그 다음에 1592년 임진왜란 그 다음에 1919년 그 다음에 1936년 1910년 하고 그 다음에 1919년 그 다음에 1936년 1937년 1945년 이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죠. 연도로 따지면 연도 나온 것만. 그 다음에 이제 45년 뒤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짧게 연도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와요. 이 예언서에. 그래서 19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되고 9월 9일 날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인물이 김일성과 이승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은 1949년도 자미개원, 자시개원이 돼서 하늘이 해금을 베풀고 그 자가 바로 천극태율이다. 그래서 남쪽에 가서 살아야 될 인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950년도에 6.25가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61년도 5.16. 그 다음에 70년, 71년 남북 상충. 그 다음에 73년에 좀 상당히 어두운 세상. 그 다음에 74년도 8월 15일 날 문세광 사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그 다음에 1979년 10월 16일이 아니라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 중분 됐죠. 해방되고 외적 자퇴 1945년도죠.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자미자시에서 천극태을이 출생하죠. 나오죠. 하늘이 해금을 베풀죠. 그 다음에 경인신묘 형제상투하죠. 이게 1950년이죠. 요거는 1949년도죠. 그죠? 요거는 1945년도고. 그죠? 그 다음은 병자신축의 남원 남박이라. 그럼 1961년도죠, 이게. 5.16 군사혁명. 그 다음에 1970년도 뭐 해갖고 쭉 간 다음에 1979년도에 딱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자미극히 딱 여기로 예언이 여기서 다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어동방 요구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박정희 서거까지 해서 원효결서는 사실 막을 딱 내립니다. 그동안에 막 진행되어 왔던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가 돌아가시고서 그 이후서부터의 전개되는 고려, 조선,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다다다닥 그 전개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박정희의 등장과 박정희의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딱 이제 원효결서는 끝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효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끝으로 시어 동방 성제 인민 진인옷의 재물일도 천기기인 유제 1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1967년 19정미 때 자미개원해갖고 금도 옥면 보필만당 일천방면 광음동류라는 예언으로 이제 끝이 나요. 예언서가. 거기서 끝이 나는데
1997년 원효결서가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1967년도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사적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문무대혁능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나서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997년도에 이 원효결서가 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97년도에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올해 2023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예언서에 끝났잖아요. 이렇게 예언서를 보면 이렇게 박정희 잠이 극히까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동방 이제 성제인명 이걸로 가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가 지금 1979년도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44년 지났어요.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그 다음에 1949년 천사해금 및 천극태을이라는 구절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1949년도잖아요. 이게 해방 후에. 그리고 1950년에 6.25가 났잖아요. 요 천극태을이 이 하늘에서 해금을 베푼 뒤로부터는 지금 74년이 된 겁니다. 그런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근대 여기 보세요. 고려와 조선과 일제까지는 구절이 딱딱딱 몇 개 나오지만 이 해방 후에 박정희 해방되고 박정희에 대한 인물들이 이 내용들은 굉장히 쫙 이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연도가 좀 굉장히 근접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동방 성제인민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효결서가 책으로 출판된 뒤로는 뭐 얼마 안 지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이후로는 4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인여세 제물일도 금동면 보필만당 일천방명 광음동류의 태평성대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런데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도 지금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효대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기기인 유제 1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 뭔 얘기입니까?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이 자한테로 다 회귀하게 돼 있다. 모든 것들이. 그래갖고 근데 그게 언제 있냐? 있다 이거 있다. 언제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기어명인 장지은사고 이분이 성제애고 이분이 금관 3세고 이분이 자미개원 자시개원에서 열린 해금이요 천극태을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올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아까 추배도의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탁 1인 이렇게 한 사람. 이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자한테로 다 귀한다 이거예요. 귀. 근데 그게 언제냐? 있다 이거예요. 있다.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